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은혜의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긴장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까? 아마 시간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이들에게 얘야 아침부터 일어날 시간이다. 얘야 밥 먹을 시간이다. 얘야 학교 갈 시간이다. 얘야 숙제할 시간이다. 얘야 이제 양치질 할 시간이다. 얘야 잠잘 시간이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시간을 되새겨 줍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시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오늘 봉독한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계시록 22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항상 중요합니다. 왜? 결론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지않아 곧 다시 재림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딘 것 같아도 재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하여 그동안 이게 무슨 뜻인지 학자들이 잘 몰랐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름은 종말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난다는 것은 죽었던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세계 여러 나라에 떠돌이 유랑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역사학자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말하기를 2000년 세월 가까운 동안 전 세계 떠돌이 생활하던 민족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세운 민족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은, 그것은 인류 역사에 이전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한 번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카운트다운 시작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 시는 언제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날짜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짜에 관해서는 너무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날짜를 지정해서 이 날짜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리는 그 날을 모르지만 징조들을 보아서 아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로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주님 재림의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몇 년 전에, 한 7, 8년 되었나요 벌써?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새벽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교회 일찍 오신 성도님들이 현관에서 웅성거리고 사무실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래요? 깜짝 놀래 물어보니까 간밤에 도둑이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주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 어느 시간에 도둑이 왔다 갔는데 1층 사무실을 털었습니다. 2층 부목사님 방을 털었습니다. 2층 옆에 담임 목사 방을 털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철문으로 잠겨 있는데 열쇠도 없이 어떻게 열었을까? 간단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렛대를 가지고 와서 철문을 뜯어 제꼈는데 철문이 V자로 꺾였어요. 다행인 것은 1층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어요. 2층 부목사님 방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담임 목사 방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책밖에 없거든요. 신기한 것은 1층 사무실에 그때 간사님이 뒤늦게 헌금하신 분, 그 헌금을 1층 사무실 어느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갔어요. 아무튼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좀 예의 바른 도둑이라면 일주일 전이라도, 한 사나흘 전이라도 최 목사님,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네 교회 털러 갑니다, 준비하세요, 연락 안 해주더라고요. 이놈들이 그냥 와서 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 재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리석은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리석은 인간인 우리가 부인하든지 말든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때는 어떻게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들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홍수를 대비하라. 이렇게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가?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8명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다 죽을 때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심판하셨는데 그때 롯의 가족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때에도 그러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주요 원인은 동성애라는 죄 때문입니다.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만 동성애 죄가 가득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동성애 천국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동성애 국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몇 년 전 육군 참모총장인 장준규 총장님께서 전 군에 이런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군대 내에 동성애자들을 색출하라.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이 계급을 이용하여 쫄병들에게 동성애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린 참모총장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명령을 듣고 동성애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육군 참모총장 물러가라고. 잘했다고 박수치지는 못할 망정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 가면 땡땡대학교라고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인성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학생들이 2박 3일 합숙 훈련을 가게 되었대요. 2박 3일 동안 같이 잠을 자야 돼요. 물론 남학생 숙소, 여학생 숙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가기 전에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교수님, 저는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목소리가. 저는요, 본래 여자인데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몸은 남자가 되었는데 아직 호적상으로는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숙 훈련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대답이 곤란하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글쎄요, 호적상의 여자라면 그냥 여자들 방에서 자면 안 되나요?
했더니 자기를 무시했다고 언론에 터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이라는 세계 제일의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누가 세웠을까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쉬운 걸 묻느냐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세운 대학이에요. 1636년 하버드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려고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학교 교칙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멋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버드 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는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적 뿌리를 없애겠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참 주님이 통탄할 노릇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사학들, 미션 스쿨이 대부분 동성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신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까운 한동대학도 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 문제가 저 바깥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변질과 타락이 문제입니다. 주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의 변질과 타락이 문제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 입으로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찬성하는 자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주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 학생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한다면 그들이 과연 한국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 동성애가 뭐가 어때서 그래? 좀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부지런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공중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지금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뭐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닌 횟수가 한두 해야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려면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며 살면서 회개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온갖 더러운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가 뭔지 생각조차 안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외형은 커졌습니다. 겉으로는 부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요즘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얼마나 흘려보았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내 믿음 지금 병든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분들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가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자들의 공통적인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님이 지옥의 한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그 지옥에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들은 당연히 가 있고, 그 지옥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박용교 목사님 간증을, 그분의 천국 간증은 여러 번 소개했어요. 지옥 간증은 오늘 처음 합니다. 박용교 목사님이 본 지옥은 색깔이, 컬러가 두 가지뿐이래요. 유황불 빨간색, 그리고 지옥의 사자 시커먼색, 두 가지뿐이래요.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 숫자를 보여주는데, 지옥에 1000명 갈 때 천국에 1명 간대요.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첫째,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 100% 지옥, 우상숭배자 100% 지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형식적으로 다닌 자, 외식하는 자, 탐욕으로 사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용교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지옥은 죄에 따라 가는 지옥이 다르답니다. 첫째, 유황불에서 고통당하는 지옥. 거기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교회를 업신여기고 조롱한 자, 예수님 믿다가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자,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작하는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싸움을 일삼던 자, 그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지옥 간대요. 천사가 박용교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지옥을 보라 하면서, 박 목사야, 저들 가운데 내가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자가 있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박용교 목사님이 지옥을 보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난 이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졌어요. 두 번째, 벌레들에게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온갖 더러운 벌레가 사람 몸에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들락거리는데, 눈으로, 코로, 입으로 온갖 구멍으로 벌레들이 들락거리는데, 거기 누가 가는가?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 자, 추악한 일을 행한 자, 음행한 자, 불의한 자, 추악한 자, 욕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부정한 자, 정욕대로 산 자가 그 벌레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쇠꼬챙이 같은 꼬챙이로 막 배를 찔러대는 지옥이 있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느질하다가 손만 살짝 찔려도 자지러지는데 그냥 쇠꼬챙이로 배를 푹푹 찔러댄, 죽지도 못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긴 누가 가는가?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삼던 자, 살인한 자, 낙태한 자, 낙태를 집도한 의사들, 낙태를 허락한 가족들이 거기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쇠로 무 자르듯이 몸을 난도질하는 지옥이 있대요. 거기 누가 가는가? 입으로 교회를 욕한 자, 입으로 주의 종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행한 자, 폭력을 써서 돈을 빼앗은 자, 목숨을 빼앗는 천인공노한 죄를 지은 자들이 온몸을 무토막 자르듯이 자르면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간증하는 박용규 목사님이 무슨 신비주의자인가 무식한 자인가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박용규 목사님은 합동 측 아주 경건한 교파에 속한 꼬장한 선비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책을 수백 권 쓴 학자예요. 학자. 최고 학벌을 나왔어요.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런 분이 무슨 할 말이 없어 이런 말을 만들어내겠어요? 주님이 보여주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주님이 당부하더래요. 종아,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이 사실을 내가 본대로 전하라.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너희 교회 5,000명 교인 가운데 3분의 1은 믿고 3분의 2는 믿지 않고 너를 쫓아낼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던 사람 가운데 목사님이 지옥에 갈 정도라면 여러분과 제가 좀 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인 우리 눈에 볼 때도 저 사람 저래가지고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만도 못해 라는 소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여기 4대째 기독교 집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네.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4대째면요,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30년 전부터 예수님 믿은 거예요. 축복받은 가정 아니에요? 이 집사님은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우리 집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우리 집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물론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집사님이 교회 봉사 뭘 안 했겠어요? 성가대를 안 했겠어요? 교사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성경책은 주일날 교회 갈 때 한 번 들고 다녔대. 집사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주중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대. 어느 정도로 성경을 모르는가 하면,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른대. 우리는 그 정도는 알잖아. 신약성경 맨 뒤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관심도 없고 다만 내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것만 자랑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병들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저으며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모시고 가서 장례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어서 의사 선생님 매달립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죽어도 좋으니 입원만 시켜주세요, 입원만 시켜주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며칠 지났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소호흡기 떼면 금방 편안하게 돌아가실 겁니다.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다녔으니 편안하게 가시도록 하자 결론을 내렸어요. 호흡기만 떼면 숨이 멎고 죽는 거예요. 그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반대하고 매달렸어요. 그 누굴까요? 어머니, 엄마가 매달렸어요. 안 됩니다. 이 아들은 내가 내 뱃속으로 몸만 낳았을 뿐이지 이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달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실랑이 하는 사이에 그 집사님의 영혼은 육체에서 이미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 육체를 옆에 두고 가족들이 산소호흡기 떼느냐 마느냐 실랑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육체는 빠져나와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일렬 종대로 쭉 서 있는 거예요. 저 맨 앞에 찬란한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는 빛 가운데 전능자가 앉아 계신 걸 알게 됐어요. 아하, 이게 말로만 듣던 심판대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 심판대 앞에 일렬 종대로 서 있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이 사람들이 뻣뻣이 굳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집사님 오른쪽 귀로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고개를 돌릴 수 없으니 눈 알만 굴려서 이렇게 쳐다보니 거기가 지옥이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수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똑같아요. 살려달라는 외침소리였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회개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죽고 나서 회개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육체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회개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점점 심판의 줄이 가까이 보좌 앞으로 다가갑니다.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한 사람씩 보좌 앞에 가면 전능자가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대답을 잘 못하고 머뭇거리면 즉시 지옥의 사자가 그의 팔다리를 강제로 집어던져서 지옥불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뭐라고 질문할 때 큰 소리로 뭐라고 대답을 하면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사님이 본 광경은 그 수만 명도 더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대 앞을 지나가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 가운데 대부분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단 2명만 천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자기에게
뭐라고 질문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목이 터져라 무슨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깨어나고 보니 전능자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거를 모르겠대. 다만 한 가지, 전능자가 자기한테 뭐라고 질문할 때 천정이 떠나가느라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병원에 누워 죽어있는 자기 육체가 용수철 튀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영혼이 돌아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간증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냥 죽었더라면 나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내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20년 넘은 집사였지만 나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 여러분에게 이런 지옥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눈물 어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그러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돈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맞이할 준비는 첫째도 회개기도요, 둘째도 회개기도요, 셋째는 회개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은,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회개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회개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악한 짓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못된 짓을 하면서도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굴뚝 청소를 마치니까 한 사람 얼굴은 수검댕이가 됐어요. 새카맣니다. 한 사람은 다행히 숯이 안 묻었어요. 깨끗합니다. 질문, 둘 중에 누가 가서 세수를 할까요? 정답, 깨끗한 사람이 가서 세수한대. 왜? 상대방 보니까 수검댕이 묻었네. 그 세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자동차가 깨끗한 사람이 세차할까요? 더러운 사람이 세차할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차가 더러우면요 세차 안 해요. 포기하고 삽니다. 차가 깨끗한 사람이요 또 닦고 또 닦고. 그거 잘 모르면 제 차 보세요. 이거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안팎으로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전에는 안 그렇거든요. 요새는 차만 보면 좋아가지고요 닦고 또 닦고 쓸고 또 닦고. 깨끗한 차를 가진 사람이 세차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는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요. 정말 회개할 사람은 정말 산더미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첫째, 죄가 뭔지 몰라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튑니다. 너나 회개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다는 게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그 소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이게 귀에 들려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거기서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다 회개하는데 죽고 나서 회개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째, 거룩한 행실과 둘째,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주님 앞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종된 내가 회개할 마음 들기 전에 주님 오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첫째는 나 자신에게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단을 쌓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 다시 오실 주님만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속히 곧 다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경건하게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심을 믿고 날마다 회개의 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이번 주간에 성경 읽기표 하루에 2장씩입니다. 2장씩.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정독하세요. 정독.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2부 예배 후 식사 후에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월 25일 세례식 있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세례 희망하시는 분 신청 바랍니다. 다음,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12월 3일입니다. 18명의 자녀들, 취업 예정자 8명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참 혼란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음,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봉희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임현미 권사님의 시아버님께서 별세하셔 장례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경애 집사님의 친정아버지가 신현기 집사님의 장인께서 별세하셔 장례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번 토요일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신재협군 신용훈 안수 집사님, 오혜숙 권사님의 장남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 필로스 호텔
2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업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조은혜 성도님, 박진학 성도님, 일교국 경주 유광구역에 효자동 효자 SK 아파트 단지 내에 파리바게트 포항 SK 뷰점을 개업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의료원 구역의 이도현 명예집사님 5천업 문덕리 부영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새 장막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읽기도 어려운데 신구약 성경을 손으로 다 쓴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 필사 마쳤으면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이렇게 책으로 제본해서 선물로 드립니다.